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여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한 자유를 누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준수의 그 의무에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준수의 모든 의무로부터 복음 성취에 근거하여 자유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정당한 권한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선사한 이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용하여야 옳겠는가? 복음이 나에게 선사해 준 자유이므로 내가 나의 영적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도 무방하겠는가? 이 자유를 어떠한 원리를 따라 또 어떠한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복음이 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는데 그때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의 율법적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해마다 들여서 성전 제사나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을 충당해야 한 것이지요. 지금 이 가버나움에 성전세를 징수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를 묻게 됩니다. 이에 25절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답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5절에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율법이 명령한 성전세를 낼 자유가 있는가, 자유가 없는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세상 임금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왕이 있는데 왕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겠는지요? 과연 왕이 그의 아들과 딸들, 그의 가족들에게도 세금을 받겠는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자기의 자녀들이 아니라 25절 하반절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백성 곧 타인에게서 이 세금을 받게 됩니다. 아들에게는 자기의 딸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라고 답변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결론을 내리십니다. 2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율법이 명령한 성전세에 대해 자유가 있다 없다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어떤 답변을 주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세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있는 우리들이 구약 율법이 명령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세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으로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세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며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그런데도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성취한 자유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우리의 정당한 권한으로 우리의 권리로서 갖고 있을지라도 그러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준 자유를 행사할 때 있어서는 나를 기준으로 나의 영적인 유익만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옳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유가 권한이고 정당한 특권이지만 나에게 법적인 정당성이 있고 나에게 권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사할 때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유의 행사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의 자유, 나의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행사할 때 그 기준은 이웃이 실족할 것인가? 이웃이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정당하니까 나에게는 법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이웃이 실족하든 말든 난 나의 자유를 행사하겠다 라는 입장이 과연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자유의 행사에 이 아주 중요한 기준은 이웃이 실족하느냐 아니냐의 그 기준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신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겠는지요. 단순히 성전세를 안 낸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성전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성전 제도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성전이 유지되고 성전이 관리되어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과 성전 제도와 성전에 행해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세워주신 성전과 성전 제반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는 자들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래야 만약 이런 오해가 심화되어진다면 단순히 성전세를 드리지 않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복음 사역들, 그것 자체를 배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실족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 범죄가 아니라면,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자유의 기준을, 나의 정당한 권한을 다 누리는 것에 우리가 내 자유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풍요롭게 복음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웃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유의 실행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본보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이건 보장된 권한이야 라고 하여서 나의 정당한 권한을 최대한 다 쓰는 것이 우리 자유행사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내게 상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를 듭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자신의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또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된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자유를 행사할 때 과연 어떤 원리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겠는가? 내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또 내 개인의 어떤 이 정당한 자유의 권한을 최대한 이 행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처럼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복음의 열매를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고 복음이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내 자유의 행사를 나 스스로 억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원리를 잘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의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적 의무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이어가 한 말씀을, 마이어란 인물이 아주 귀중한 한 말을 전해준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금의 성전세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이어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잘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의 요구로부터는 복음에 의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요구로부터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요구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복음의 자유를 바르게 잘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이후에 이제는 오히려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자발적인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